성령 1장 찬송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함스 선교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알죠.
한해남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실록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숙되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인재하며 돕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끔씩 가정 안에서 화목치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이상 온 세계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거리 조정도 완화해 주시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과 같이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청원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움 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넘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프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히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기쁨이 배가 되던 은혜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주일이 5월 1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른손 높이 들어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5월에도 축복받아 뭐든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이니 여러분들의 삶도 여왕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남자들은 왕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프린스 앤 프린세스, 왕자와 공주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5월의 한 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어린아이 같은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우리는 동시에 팜스라는 기관의 선교 예배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팜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독특한 기구가 무엇인가, 이쯤에서 한번 그 유래와 과정과 목표를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팜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팜스라는 기관을 조직하고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니까 올해로 16년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필리핀을 갔었습니다. 선교차 갔었죠. 그런데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그 이전에도 선교를 몇 번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그때에 유난히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필리핀에 가니 아이들이 참 많다 하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뭐 길에도 또 마을에도 어린아이부터 조금 큰 아이까지 할 것 없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쯤 되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참 많은 시절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동네마다 마글마글 아이들이 놀았고, 학교 운동장에는 축구를 하겠다는 팀이 보통 20개 팀, 30개 팀이 모여서 20이 니공인지 내공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가운데에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교를 갔던 그때에는 어떤 국경일이나 특별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었거든요. 문득 그때에 느껴진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면서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국경일과 기념일들이 참 많아서 어느 때에 가면은 늘 공휴일이고 늘 국경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선교사에게 물어봤죠. 오늘은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국경일이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많으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는 말이, 오늘은 국경일도 기념일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마을에서 바글바글대고 놀고 있는데 아무 날도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 마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학교를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못 간 것이 아니라 아예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크게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2007년도 필리핀은 참 가난했습니다. 뭐 지금도 가난하지만요.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 이상의 나이만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그러냐? 돈 때문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부모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이 된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동네를 외회하다 보면 병뚜껑이나 또는 빈병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보물들을 모아서 그것으로다가 보물상에 팔면 다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작은 돈벌이라도 되니까 이제 유치원을 갓 벗어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자그맣고 새카맣고 빼빼마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길거리를 다니며 병뚜껑을 줍거나 못을 주워 오는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필리핀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일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7년도라 그랬죠. 그 당시에 필리핀 일반 가정 아이들의 숫자는 4-5명은 기본이고요. 보통 8남매, 9남매, 12남매 기르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다 초등과정도 마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고등학생쯤 된직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는 장래 꿈이 뭐니? 했더니 그 아이가 가슴을 쫙 펴면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트라이시클 운전수가 될 겁니다.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뒤에다가 수레를 매달아서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만 얼마를 버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쯤이나 된 아이의 장래의 꿈과 포부가 다른 것도 아니라 트라이시클 운전수가 돼서 가족을 벌어먹여 살리는 것이 내 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때의 별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사실 일주일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TV를 틀었는데 그 당시에 MBC에서 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딱 보기 좋은 그 시간에 세계 각국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월드 크게 약자로 W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MBC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날따라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이제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라면 제가 바로 그 주에 다녀온 곳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서 야 거기 갔다 온 지가 하루도 안 됐는데 오늘 마닐라 구경을 또 하네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W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유치원 원장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한 30에서 35명 정도 되는 유치원생이 있었는데 이 원장 할아버지가 우리 저 호수공원으로 소풍 가자 하고 전세버스를 빌려서 아이들을 잔뜩 태우고 마닐라 시내에 들어와 마르코스 광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광장 한가운데서 아이들에게 기관총을 들이대고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뺑 둘러 포위를 했고 그 원장님은 기관총을 들고서 가끔 창문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며 뭐라고 외치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창문을 닫고 하기를 반복하는데, 신기한 일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삼아서, 그것도 유치원 원장이라는 분이 나이도 적습니까?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런 분이 기관총을 아이들에게 들이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뺑 둘러싸고 있는 경찰들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원장님을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면서 할아버지 원장님이 창문을 열고 이따금 고개를 내밀고 뭐라고 외치면 그 주변에 둘러싼 시민들이 다 같이 환호를 드리면서 박수를 쳐주는데, 난리가 난 건 경찰들 뿐이지 마닐라의 시민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다 그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그 버스의 현장을 응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신기한 인질극이 왜 벌어졌나? 방송이 취재를 하고 알아봤더니 그 원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관총을 들이대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은 이제 퍼포먼스였고, 아이들을 위협하거나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 이 할아버지는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는 보장하라는 거예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 아이들은 마땅히 초등학교로 올라가서 그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배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가 원장님의 눈에는 뻔히 보인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내년 그리고 후년에 유치원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 가운데의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로 진학을 하지를 못한다. 무엇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의무교육이지만 학교에서 다닐 때에 필요한 학용품이라든가 체육복 값이라든가 이런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을 부모들이 제공할 수 없으니 차라리 학교를 가지 말고 병뚜껑을 주워오너라. 대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걸로 꼬치를 만들어 팔면 식구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겨우 7살, 8살짜리 아이들에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어주는 것이 필리핀 빈민가의 일반적인 가정의 현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원장님의 항변이었고,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으로 제가 선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밤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데에 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겠냐. 도대체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한번 뽑아봐라. 며칠 있다가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뽑아봤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아이들이 1년 동안 학업을 이어가고 공부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그래도 몇십만 원은 될 줄 알았어요. 선교사의 대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년에 3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이 아니고 그랬더니 1년에 3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3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면 그 당시 필리핀 페소로 환율을 계산을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줄 때 그 금액이면 아이들의 학용품, 책가방, 그리고 체육복, 그 이외에 운동화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모든 1년간의 시스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이면 된다. 물론 한 10년 정도 지나다가 올랐죠. 4만 원으로 물가 인상이 있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아이를 후원하는 데에 4만 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책정을 해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3만 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물론 우리가 필리핀의 모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다 보낼 수는 없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시작하고 출발을 해서 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회원제로 모집을 하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Hope Aid Mission System. 어린아이들을 지원하는 선교의 시스템. 그래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PAMS, PAMS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침 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리핀을 상징하는 야자나무, 코코아 나무의 영어명과 그 발음이 똑같아서 동남아에 팜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야자나무, 이 시원한 그늘을 주는 그런 나무를 연상하는데 그것이 바로 퍼플레이드 미션 시스템 팜스로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제가 그거 이름 줘놓고 혼자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지었다. 아주 장명의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팜스는 시작이 됐습니다. 청운교회의 성도들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도 알려주게 돼서 아이들을 1년에 3만 원씩을 헌금을 하며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6년째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난해만 해도 우리는 50명의 어린이를 또 1년간 학업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었고 그동안 16년이 지나며 선교사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1회로 받은 아이들 가운데에는 지금 장성하여 필리핀에서 박사학위 코스를 밟고 있는 아이도 있다. 할렐루야. 병뚜껑 죽을 아이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은 돈, 보이지 않는 작은 돈으로 그 아이를 키웠을 때 그 아이가 그 학업을 지속하여 지금은 박사학위 코스를 밟고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운교회 팜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청운교회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이 더욱더 번성하여 더 많은 필리핀의 빈민 어린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팜스의 기구가 더욱 번성하고 더 많은 회원들로서 이 팜스의 기구가 다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조심스레 기도를 해 봅니다. 오늘 그 팜스를 위한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필리핀은 학제가 6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5월 달 안에 우리가 이제 1년에 4만 원씩을 한 아이, 두 아이를 보내시려면 8만 원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팜스 총무에게 우리가 회비를 납부를 해주시면 5월 달 안에 이제 그 회비를 필리핀 선교지로 보내게 되고 선교사가 교육받는 아이들의 신앙 상태와 부모들의 신앙 상태, 교회 출석 여부 가늠해서 엄선하여 아이들에게 그 금액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고 그 시스템대로 아이들은 1년간 또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부터는 이제 송금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전달 형식으로 해보자 해서 제가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20년도, 21년도부터는 5월에 꼭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을 해서 팜스 기금을 직접 전달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여행이 발이 묶이게 됐고 올해까지 그렇게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것은 조금 가슴 아픈 유감입니다만 내년 5월 달에는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라도 우리가 팜스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선교 기금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팜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우리 교회의 팜스가 어떤 기관인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회원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그 회원의 여부를 지금 교회 팜스 총무를 주미승 권사님이 맡고 계세요. 주미승 권사님에게 그리고 또 저희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이 주일에 팜스 선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겠죠. 자,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답변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명쾌해요. 굉장히 명쾌한 답을, 재론의 여지가 없고, 거기에 가타부타 무슨 다른 말을 할 여지가 없는 그런 명쾌한 대답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보다 이 말씀을 더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더 헛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저희 집사람이 요리를 참 잘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간도 잘 맞고 맛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뭔가 좀 이걸 넣으면 맛이 더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다 조금 첨가를 했다가 망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좀 혼란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째째한 인물, 별 볼 일 없는 인물, 있으나 마나한 인물, 그런 인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큰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겠죠. 큰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도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허허 이놈 아주 크게 될 놈이네. 큰 인물이네. 그죠? 울음소리만 조금 커도 크게 될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발버둥만 조금 요란하게 쳐도 어허 그런 힘이 장사야 아주 크게 될 놈이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런 별볼 일 없는 인생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훌륭한 일을 남길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바람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큰 인물에서 넘어가 천국에서의 큰 사람에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런 관심 참 좋은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실 이런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늘 메마르지 않고 풍성이 넘쳐 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 명쾌하다고 그랬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예수님 딱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혼잡하게 생각하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뻗댔어요? 네? 아니면 돌질을 쳤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그냥 쫓아가지 말랬어요? 영악함을 보였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불렀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다른 성경에 보면 아이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징그럽게 큰 아이는 아니에요. 아주 쬐끄만 아이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믿겠고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판단하면 얼마나 판단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판단력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고 불렀을 때 내가 가도 돼라고 하는 어떤 이성과 어떤 경험과 어떤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아이가 쫓아왔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냥 왔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른이 부르니 온 거예요. 어른이 부르니 온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연통을 넣어서 백부장의 집에 오셔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회당도 많이 지어주고 우리 유대민족에게 참 선대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예수님 오시기를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구나. 과연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 믿음이구나. 백부장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한 말은 이겁니다. 내게도 부하가 있어서 이리로 오라 하면 부하가 오고 이 일을 하라 하면 부하가 그 일을 행합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력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주님 앞에 낮아집니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다가 산삼을 캐다 먹여라 그러면 내가 산삼도 캐다 먹을 것이고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병원으로도 데려갈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한테 시키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이미 알았다라고 한다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대신 이야기할 이유 없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높으신 분,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군인 특유의 계급의 관점에서 그 본분을 본인 스스로 정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크다는 얘기요, 작다는 얘기요. 커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낮아진 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죠?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도 없고 살인도 안 했고 여러 가지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내가 문제없이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죄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세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의 말 맞다나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그는 11조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으며 헌신도 했고 심지어 죄도 짓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바리새인에게는 없는데 오히려 금식까지 하는 영성까지 보이는데 예수님은 왜 그의 기도를 물리치셨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는 자신을 높이며 내세우는 기도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뽐내며 뻐기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 정도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세우시고 높은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인천에서 큰 교회 감리교회를 목회하신 감독을 지낸 목사님, 당신 젊었을 때의 시절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규모가 있어서 장로님들을 뽑아서 세우는데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를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천거사. 목사님이 자 장로님 후보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서는 쭉 세워놓고 난 다음에 아무개 장로 후보는 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이런 또 어떤 분은 이런 이렇게만 참 포장만 잘해주면 목사님이 칭찬해주는 사람은 거의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지 않고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해에도 이제 장로 투표가 있는데 한 서너 명 정도가 후보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얌전하고 너무 또 조심스럽고 뭐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봤지만 사실 목사님이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뚜렷하게 뭘 좀 추천할 게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이분도 장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끄집어내놓고 자랑할 게 없으니 이거 참 어떡하면 좋은가. 그냥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입니다 잘 봐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가는 떨어질 건 뻔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그거를 한번 좀 해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낸 게 뭐냐면 비 오는 밤 새벽 2시에 그 집에 따르릉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이 자다가 졸린 목소리로 봤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나 목사인데 지금 교회를 좀 봐. 그리고 끊었대. 그리고서는 기다려보니까 좀 있다가 이제 웬만하면은 전화가 때로는 다시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인데요 물어봄직도 한데 그러면 이제 너는 파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전화벨은 다시 울리지 않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요즘같이 자가용이 있거나 뭐 이럴 때도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서 30분을 달려와가지고 콩닥 젖은 모습으로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 새벽에 부르십니까 하고 그 권사님이 두말도 안 하고 뛰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주일에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의 권사님 장로로 뽑아줬으면 좋겠다. 목사가 새벽 2시에 비가 오는데 교회로 오라고 한마디 했더니 급하다고 얘기도 안 했고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가 교회에 일이 있으니 이 시간에 오라고 했더니 2번도 묻지 않고 그 빗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분이 이렇게 주의 종을 살아가고 교회를 살아가니 이분을 장로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날 장로를 뽑혔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 이런 충성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일 당했을 때 저랑 같이 또 그런 얘기를 같은 자리에서 듣고 은혜 받은 우리 동기 목사들 가운데에는 자기도 한번 해본다고 해봤다가 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대나 뭐래나 목사님한테 뭐 밤중에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뭐 이래갖고 한바탕 했대나 어쨌대나 나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가 두려워서 못했어. 제가 두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될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권리를 사실은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새벽 2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간에도 권사님 전화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그냥 득달같이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듣기만 해도 부럽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 우리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냐, 어린이의 일반적 특성 또는 어린이의 성품적 교훈 이런 거 따질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니 2번 부르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주님이 안으시니 뻗대지 않고 안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자 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우선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운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